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라, 희생해라, 이 정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학교 성극이나 발표를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세뇌된 교훈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라. 그런데요,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긴 율법의 교훈, 일반적인 교훈을 확인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로 의도하신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이제 복음 증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전도에 적용할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질문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요,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라고 질문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가까이 지내는 아파트 친구가 자매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율법,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읽느냐? 27절에 율법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에 보니, 구약 성경에 보니 영생을 얻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뿐 아니라 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대답했어요. 이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100점짜리죠.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도 그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이를 행하면 살리라. 예수님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요약해서 100점이다. 뭔만 100점이에요? 대답만 100점이에요. 한 가지를 너에게 부탁할 텐데 율법대로 살아라. 행해라. 예수님의 대답은 만약 율법사가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만 있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이 말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진심의 의도는 율법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두 계명을 다 성취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이 율법의 두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2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요? 이웃만 가르쳐주면 온 힘을 다해서 행할 힘이 있을 거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내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그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지요? 등장인물이 4명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도망하여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해지니까 자기의 임무인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 간 겁니다. 33절에 그 길에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34절에 가까이 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여행 물품 중에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치료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브프로펜도 없고요, 소독약이 없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진통제 역할을 하게 했고, 포도주를 사용함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 등에 태우고 자기는 걷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막에 도착해서 그를 밤새도록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우리로 말하면 한 20만 원 가량의 전혀 낯선 사람인데 주인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와서 책임지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해서 율법사에게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지요? 오늘 사마리아 비유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요구하는 사랑의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희생적이며 이기심이 없으며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룻밤을 함께 돌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은 걸어가고 환자를 태우고 자기의 불편을 감수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전혀 낯선 사람인데도 자기에게 있는 물품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하고 자기 돈을 투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모습은 이기심이 없고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며 힘을 다하는 사랑이며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이 사랑은 자기 몸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해요. 우리 몸에는 이기심이 없이, 아낌없이, 우리 몸은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에게는 이렇게 희생적이고 이기심 없는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범위에 확장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했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끝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이웃은요, 평소에 가까이 지내고 돌보는 배우자, 자녀, 가까운 친구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은 대화하기 까다로운 사람, 불편한 사람,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보세요.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는 거반 죽게 되었으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처럼 지냈어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건 사마리아인에게는 원수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가 도움이 필요했기에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가까운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 돕고 싶지요. 까다로운 사람 싫지요.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싫지요. 그런데 율법의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래요. 골치 아픈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이기에 희생적으로 이기심 없는 사랑을 베풀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원수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율법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교훈인데, 정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보세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서 희생적으로 온 힘을 다해 고통당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였어요?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너의 도덕적인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너는 사랑을 베풀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진정한 마음은, 율법사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율법의 사랑을 따라 사랑할 힘과 노력이 없는 죄인이야,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설정을 잘 보십시오.
문화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이기심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할 수 없는 일을 설정해 놓고 율법사의 마음을 긁어서 네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지 깨닫겠니? 그거 가르쳐주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목표는 율법사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율법 교사야,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너야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무기력한 영적인 파산자, 강도 만난 사람이야. 37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희생적이고 이기심 없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예수님은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의도는 율법사야. 너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할 힘이 없는 망가진 죄인인지 알겠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죄인인 줄 알겠니?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그래,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온 힘을 다해 희생적으로 사랑함으로 복을 더 받고 영생을 더 얻어야겠구나,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신 거라. 율법사처럼 똑같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비유 앞에 서서 주님, 저도 율법 교사처럼 강도 만난 죄인이 맞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무력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누워 노상에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만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던 중에 아주 아름다운 묘사를 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조건 없이 사랑한 모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인보다 더 고귀한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훌륭하고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사람은 길에서 불행한 사고를 당해 죽게 되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은 불행한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벌겨벗겨진 채로 죄 때문에 죽게 된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한 인간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강도 만난 우리의 상황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땅에 오셔서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수치를 입었고 옷을 빼앗겼고 거반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라는 강도들이 우리에게 가져온 불행을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불행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준 자비는 후합니다. 후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준 포도주와 기름, 상처와 치유, 여간, 두렙돈의 자비는 상상할 수 없이 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피와 생명은 얼마나 후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는 잠깐이고 일시적인 보험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는 잠깐이 아니라 우리 전생애 동안 베푸십니다. 사마리아인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무엇이든지 갚아주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하늘의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이제 알아갑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발표했어요. 작년 한 해 피해자 수가 48,743명이고요. 이걸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34명꼴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이 비유를 들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는 아니지만 총 피해액은 작년에 4,440억인데 2017년보다 82%나 피해가 증가되었대요. 1인당으로 나누면 각 사람당 91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당했대요. 수법은 다양합니다. 검찰, 경찰, 금감원, 정부 기관의 이름으로 속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수법까지 동원된다고 해요. 부탁합니다. 올해도 조심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고 하루 134명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아세요? 보이스피싱보다 더 심각한 속임수가 있어요. 하루에 134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있어요.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의 힘으로 행실로 열심히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보이스피싱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또 다른 속임수 있어요. 나는 심각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망가져서 살면 너는 쓸모없는 죄인이야, 구제불능이야. 이 수치심과 정죄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가면 쓰게 하고 자기를 학대하게 하고, 이것도 속임수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며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세상의 수법에 넘어가면 통장에 돈을 잃어버리는 정도지만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날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지고 결국에는 진짜 강도 만나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저와 우리가 강도 만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런 강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전도는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광고한 우리 김민수 형제님이 전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김민수 형제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김민수 형제님보다 90%는 키가 작을 거예요. 동의하지요? 분명히 형제님처럼 온유하고 성품이 훌륭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어쩌면 주변의 비신자들은 망가진 죄인들처럼 알코올 중독에, 게임 중독에, 도박 중독일 수 있어요. 어쩌면 가정이 파탄 직전에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형제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원수일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형제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원수 같은 놈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너무 망가졌어. 내가 생각해도 십자가의 강도 같고 사마리아 여인 같아서 나는 조금 더 손가락질 해야 되겠어. 이 좋은 복음을 저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해야 되는 출발점은 우리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강도 만난 죄인이었던 과거를 생각해야 돼. 여기가 출발이에요. 내가 강도 만난 죄인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찾아오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요, 나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나의 과거처럼 강도 만난 자로 죽어가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우리보다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지위가 나보다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강도 만난 죄인일 뿐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울 점은 전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훌륭한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복음의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매정하게 그냥 돌려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불쌍히 여기사, 얘야, 너는 너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려온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내가 길이야 진리야, 본인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면 될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억지로 복음을 집어넣지 않아요. 전도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전도의 모든 과정 중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역할은 성실하게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방에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여러 해 동안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과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설득당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들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과정 속에서 설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여러 시간과 과정 가운데 한 조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보내셔서 복음의 삶의 은혜를 보여주는 역할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그의 악한 동기를 아셨어요. 나를 시험하러 나왔구나. 예수님이 보니까 아직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예수님은 그를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처럼 저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신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대부분 이 율법교사처럼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씨앗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공동체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기독교를 비웃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 뒤돌아서 입방아를 찌를 수도 있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그 시기를 모르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친구로 보내신 것은 언젠가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붙들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신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지혜롭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강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신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질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질문하고요. 36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합니다. 폴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횟수를 연구했더니 마태복음에는 94회, 마가복음에는 59회, 누가복음에는 82회, 요한복음에는 49회의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한대요. 예수님은 질문의 대가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배워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질문하는 이 원리를 배워야 하고 비신자를 만났을 때도 좋은 질문을 던지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프란체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군가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55분은 질문하는 데 사용하므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쓸 것이고 나머지 5분은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말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면 비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사모함도 없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질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시간을 보내고 서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의 말처럼 그들의 말을 충분히 넉넉히 듣고 그분들의 생각, 마음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수님처럼 좋은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에게 정말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전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강도 만나 죽게 된 나를 찾아오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비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감사한가요?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 주변에 과거의 우리처럼 강도 만나 갈 길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들을 보고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지나갈 것인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 옆에 친구가 되며 걸어갈 것인지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자녀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부모도 직장의 동료도 원수까지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강도 만난 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도 이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